한번 오늘 우리 디딤돌 신앙 공동체의 관점에서 한번 새롭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상대를 완벽히 제압해서 내가 그를 굴복시키는 게 승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승리의 의미는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그 승리에 대한 그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장면들이 어떤 영웅담처럼 또는 어떤 하나의 신화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냉혹하게 바라보면 결국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그죠?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양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리떼 속에 던져진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죄짓지 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말 거기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이 말씀은 순결하라, 도덕적으로 무흠하라, 윤리적으로도 완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빌미를 주지 마라. 빌미를 주지 마라. 빌미를 주지 마라.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왜 상처를 받는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주변에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유독 그 사람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 그래요. 유독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상어떼 앞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더라.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어떼 앞에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공격받죠. 그죠? 절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상어떼 앞에서는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들거든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피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느냐? 다른 사람부터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이리떼 속에 던져진 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전하라. 이 말씀은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약점을 파고드는 이 세상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뭐 그걸 알고 파고들든 모르고 파고들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거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디즈니 영화 그 개미 보셨어요? 개미가 디즈니 영화 맞습니까, 교수님? 예. 그 개미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그 개미들의 그 싸움에서 승리가 누가 하는 거죠? 예. 최후의 그 살아남은 숫자가 누가 더 많으냐, 그죠? 저쪽에 한 마리가 살아남고 이쪽에 두 마리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죠? 이쪽이 이긴 거예요. 예. 그 말은 뭐냐?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실 모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로우. 그 지혜라는 게 뭘까요? 처세술에 아주 능해야 된다? 아주 영리해야 된다? 약삭빨아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게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전략적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적 사고. 네.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전쟁과 그 싸움의 장면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이 여러분, 이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 믿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승리로, 너는 뭐 검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해서 돌팔매질 해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승리 아니었어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없이 믿음만 갖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게 무대뽀고 그게 맹신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또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회 닿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이기는 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기술 가르칠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그건 뭐냐면은 싸움의 전략을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야지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를 가르치고 뭐 검도 학원을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 싸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잠깐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어둠의 세계에서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뭐 옛날 얘기니까. 제가 조폭들한테 스카우트 얘기도 정말 받았습니다. 이 조폭들이요, 고등학생들부터 키웁니다. 딱 봐가지고, 그러니까 뭐 싸움만 잘하는, 무식하게 싸움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집안도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를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폭들, 뭐 행동대장, 뭐 TV에 나온 싸움하는 애들은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문신도 막 이렇게 있지만, 진짜 이 조폭들 핵심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핸섬 가이드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보면 우리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원고등학교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저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그 친구에게는 싸움의 기술만 있었고 싸움의 전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뭐 어릴 때부터 뭐 삼국지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봐서 그런지 그런 전략이 아주 능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제압을 했죠. 그 친구가 제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제압을 하니까 그 유명한 성동구 쪽에서 유명한 무슨 파에서 저한테 그 큰 형님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 근데 그때 그 돈을 썼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저는. 몇 번 불려가서 이제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풀려났죠. 자, 전략이 기술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배워야 할 것도 전략이고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 어두운 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략을 가르쳐야 돼요. 전략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그 전략을 짤 줄 아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전략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해.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셔. 이것은 전략입니까? 기술입니까, 여러분? 기술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기술이 통하던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략은 뭐예요? 그 기술의 본질이죠. 그죠?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자병법이니 뭐 삼국지니 이런 책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라고 하죠? 전략.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에 고대인들이 기록해 놓은 그러한 병법서나 그런 전쟁 역사서에서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을 기대하는 그 책을 본다고 한다면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칼하고 총 갖고 칼하고 뭐 그 창 갖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지식이 허용하는 한 제가 한번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승리의 전략들, 생존의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제가 어떤 책을 보고 깨닫는 배운 터득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 삶 속에서, 또 제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성찰적인 어떤 그런 작업 속에서 얻어진 제 나름대로의 통찰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것은 또한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비신화화의 작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신화화의 작업이 마치 그것이 의심과 불신의 의도를 갖고 있고 그런 이해의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비신화화의 작업이 실체를 직면하는, 그죠? 그리고 참다운 통찰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무슨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승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르겠어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게으른 신앙에 뭔가 뭔가 이렇게 그걸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신화화의 작업을 할 때에만 구체적으로 이것이구나, 그러한 성찰과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은 비신화화의 작업을 거쳐야만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르침으로
의미 있는 교훈으로 또 실제적인 통찰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문을 좀 닫아주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싸움에서 이기는 전략,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게 안 되네. 이걸 전동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네, 이거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소년이에요. 그렇죠? 어린 소년. 예. 2세의 막내 아들. 예.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상대 진영에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사를 내세웁니다.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전사죠. 그렇죠? 뭐 거인에다가, 그렇죠? 예. 유명한 용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나선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상대가 되는 싸움일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싸움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현대적인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예요? 작은 것이, 그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죠? 또 적은 것이 많은 것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네? 계란이 바위를 깨트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뭐예요? 나노예요. 작잖아요. 골리앗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메스가 되는 거죠? 메스 미디어, 거대한. 네. 이 싸움에서 여기가 이긴 거예요. 여기가 윈. 여기가 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객관적인, 수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죠? 이성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겼어요. 이겼다.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다. 이건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없는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죠? 큰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거대한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뭐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전략을 쓸 줄 아는 사람과 전략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 지혜죠, 지혜. 그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전략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전략 게임이 뭐죠? 장기.
장기도 전략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전략을 쓸 줄 아느냐. 저도 장기를 좀 들 줄 알거든요. 웬만한 상대한테 제가 지지를 않아요. 예. 컴퓨터 게임을 레벨하면은 신의 영역까지도 제가 신의 수준까지도 가서도 웬만해서 지지 않아요. 예. 왜냐? 전략. 예. 전략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쓸 줄 알고, 그래서 지혜로운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건 별 볼 일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전략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략이란 건 뭘까요? 전략은, 우리가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전략은요,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뭐냐면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네. 모든 전략. 왜? 퍼센테이지를 높이면 결국 뭐예요?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전략은요, 그러니까 전략의 출발점은요,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예요. 네. 나에게 유리한 퍼센테이지는 높이고, 나에게 불리한, 플러스 되는 퍼센테이지는 높이고,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은 낮추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부분은 이미 군사 교과서에, 여러분, 성경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사실은요, 이 전쟁 교본에 나와 있어요. 전략 전술 교본에 이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긴 것은 어떤 전략이냐? 비대칭 전략이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비대칭 전략. 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비대칭 전략. 대칭이 맞지 않은 거예요. 자, 객관적 전력으로 따지자면 정상적인 정규전에서는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정규전이라는 건 뭐예요? 갑옷 입고, 창과, 예? 칼을 들고, 그리고 맞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챙챙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다윗이 대표 선수가 돼서 나갈 때, 사울이 자기 갑옷과 창을 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거부했어요. 예. 그걸 입으면 무겁고 행동하기도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평상복 차림으로 물맷돌 몇 개만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기본적인 그러니까 정규전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 뭔지 아시잖아요? 물맷돌.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중무장을 한 골리앗은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접전을 해야 돼요. 그죠? 창으로 상대를 죽이려면, 칼로 상대를 죽이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맷돌은 뭐예요?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싸움을 할 때 보면은 이 창과 칼을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지역에서 고정되어 싸우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죠? 근데 물맷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뛰어다니면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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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은 거예요. 비대칭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정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전, 객관적인 전력에 의하면 100% 필패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전략, 같은 틀로서 대적을 하게 되면 필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싸움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정규전,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그 방법, 그 원조가 다윗입니다. 다윗. 강대국 미국의 정면으로 맞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미친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제정신이 아닌 게 뭐냐면 정규전으로 붙자는 거거든요. 우리도 미사일 쏠 거야. 우리도 핵. 이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사실은. 네. 정규전으로 붙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는 없어요. 강대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비정규전이에요. 비정규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테러예요, 테러. 그것이 비대칭 전략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군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전쟁을 2개를 치를 수 있는, 3개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바꿨어요. 왜? 지금 강대국끼리는 전쟁 안 하거든요. 여러분, 강대국끼리 전쟁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대리전을 하죠. 네. 그죠? 대리전은 해요. 자기들하고 관계 있는 뭐 국지전 이렇게 하죠. 절대로 강대국끼리는 서로 붙지 않아요. 왜 안 붙습니까? 강대국끼리 붙으면요, 서로 망하는 거거든요. 서로 죽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를 몇 번이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핵무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 강대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그 양이 지구를 18번 멸망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18번. 예. 그러니까 강대국끼리 싸우면 서로가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강대국끼리 안 싸웁니다. 힘의 균형만 유지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대리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강대국과 맞서는 약소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거든요. 강대국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쓰는 전법을 쓰는 거예요. 비대칭 전략이라는 거죠. 싸움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을 바꾸면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싸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규전으로 하면 다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비정규전으로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자, 골리앗은 중무장을 했어요. 큰 창과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해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장점은 뭐예요? 작아요. 빨라요. 기동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붙으면, 근접전으로 하면 힘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무기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둬요. 예, 물맷돌. 예. 그리고 물맷돌을 맞아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탁 맞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때 달려들어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치고 빠지는 거죠. 그죠? 상대를 쓰러뜨리고 그 쓰러뜨린 틈을 타서 그냥 결정적일 때 그냥 공격하는 거죠. 단기전이죠, 단기전. 그죠? 싸움의 시간을 짧게 만들어버려요. 싸움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임팩트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기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싸움의 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게 지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움의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은요, 싸움의 방법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아주 위대한 전략가잖아요. 나폴레옹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사실 거의 연전연승했어요. 마지막에는 뭐 비참하게 패했지만, 근데 그건 기후의 변수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동맹국이 약속을 파기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졌지. 여러분, 나폴레옹이 쓴 그 전략, 그 전쟁의 그 전술과 전략에 관련된 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최고예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바로 이 전략의 대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다윗의 위치에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위치에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요? 우리도 싸움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비대칭 전략, 전문 용어로 쉽게 말해서 싸움의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를 하지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대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는요,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싸움의 방식, 정규전에서 대기업하고 붙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뭐 그냥 커피숍들은 뭐 인테리어 엄청나게 하고 뭐, 예? 그렇잖아요. 막 홍보하고 뭐, 그러면 그럼 그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면 나도 그들처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망한 사람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다른 전략을 가져야 돼요. 다른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이 왜 지금 크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줄 아세요?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할 수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사업자도 이 대기업처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 비즈니스상의 어드밴티지와 그러한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맹점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기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가맹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이미 지났어요. 네, 이미. 어떤 업종이어도. 어떤 업종이어도. 그리고 가맹사업이 성공하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그 가맹사업의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럼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땅이 넓어요. 부동산 임대료가 싸요. 네.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고 부동산 임대료가 높은 데에서는요, 여러분, 가맹사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요. 그걸 싹 가려요.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요? 인건비는요, 여러분.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해가지고요, 그 사업주가 인건비 정도 건지면 요즘 선전하는 겁니다. 이게 업종불문하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면요, 혹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는 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요, 가맹점이 잘 돼서 그 가맹점들한테 식자재나 뭐 기타 등등 본사가 공급하는 그 물품의 매출이 많아져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맹사업은요. 가까운 일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사업의 프랜차이즈의 천국이라고는 미국이나 호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가맹점 개설하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가맹점. 네. 가맹점. 가맹점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설비, 그죠? 가맹비. 그리고 제일 큰 수익이 뭐냐 하면 인테리어비. 네. 거기서 돈을 벌거든요. 가맹점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납품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그 식자재나 기타 그 공급하는 물품의 매출이 높아져가지고 서로 잘 되는 구조가 원래 가맹사업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대기업이 하고 있는 가맹사업 가운데 뭐 어떤 제과점은요 2년마다 인테리어를 바꾸게 돼 있어요.
2년마다. 조건이 그거예요. 그럼 2년마다 인테리어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식자재는요, 다 OEM 주입니다. 다. 저희도 대기업 가맹점에 납품을 해봐서 알아요. 다 OEM 줍니다. 그것도 몇 단계를 거쳐서. 네. 가맹점 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으나 마나 상관 안 합니다. 양심적인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요, 우리나라 금융하고 가맹점은 거의 사기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면 이제 제가 고발당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딴 데 창업설명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겠죠. 자, 전략입니다, 이것도.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건 뭐냐면, 게임의 룰을 정해 놓은 거예요. 예. 이 바닥에서 뭘 하려면 이러이러한 룰을 만들어라. 그런 기준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표준을 딱 고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 나갈 때는 나도 중무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칼도 들고, 긴 칼 들고, 창도 들고, 중무장을 갑옷을 입고 나가서 챙챙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게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싸우면 뻔히 죽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할래. 내가 잘하는 식으로 싸울래.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어요. 이렇게 가면 자기가 반드시 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현실은 다윗인데 우리는 골리앗이 되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 우리는 골리앗이 이긴다는 이 룰,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룰, 전략성의 어떤 그런 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평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내가 나가서 싸우려면 나도 골리앗에 맞먹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열심히 먹고 또 키가 커야 되고 운동에서 힘을 키워야 되고 나도 좋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그리고 내가 검술로 열심히 익히고 그렇죠?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골리앗이 다윗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 너 무슨 대학 가야 돼? 너 이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너는 골리앗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나가서 싸울 수 있어. 골리앗이 되면 다 이기나요? 골리앗이 됐다고 딱 나가봤더니 세상에는 나 말고도 골리앗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유치원 갔을 때 학교 가서 제일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유치원 갔을 때 아이들이 어느 유아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유치원 갔을 때 제일 충격받는 게 뭐냐면 세상에 왕자와 공주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가 왕자였잖아. 집에서는 내가 공주였잖아. 내가 최고였잖아. 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치원을 딱 가보니까 아니 웬걸 세상에는 왕자들이 이렇게 많지? 왜 공주들이 저렇게 많지? 애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다수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동생이 생겼어요. 첫째는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둘째를 봐도 애들이 그 충격이 큰데 특히 제일 심하게 연년생이에요. 연년생. 쌍둥이들은 거의 그런 게 없대요. 연년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의 중심이었잖아. 그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죠? 부모님과 모든 주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딱 태어났어요. 일순간에 그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왕자에서 거지로 떨어지는, 공주에서 거지로 떨어지는, 신분이 몰락한.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야, 너 좋은 칼도 가져야 되고, 갑옷은 어떤 갑옷이 좋고, 뭐면 뭐가 좋고, 골리앗을 만들려고, 또 스스로 골리앗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세상에는 골리앗이 많거든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도요, 재밌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 고유명사로 여태까지 많이 알았잖아요.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 네? 근데 이 골리앗이, 최근 학계에서 이 골리앗이 고유명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유물을 뒤져보니까 여기도 골리앗, 저기도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유물들을 사용하는 사람, 명칭이 붙어 있는 유물들을 남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조사해 보니까 이 용병들, 예,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돕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서 나가서 막 돈 받고 싸움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 골리앗.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용병대장, 이런 어떤 직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고유명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우리가 골리앗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 전략의 문제고, 그 전략이라는 것은 싸움의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자, 또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싸움의 기록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그렇죠? 같은 민족인데 12개의 지파, 12개의 성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는 강대국, 이집트, 엄청나죠? 베냐민, 블레셋,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아주 강력한,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왕정국, 절대 왕정 국가였지만,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얘기하는데,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 블레셋이 누굴까요, 여러분? 맨날 우린 블레셋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레셋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얘기하잖아요.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리스의 페니키아 여러분 아시죠? 지중해 문명에 페니키아 민족의 한 일파예요. 네. 그럼 페니키아가 얼마나 인류사의 위대한 문명을 이룬지 아시죠? 최초의 철기 문명을 누가 했죠? 페니키아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히타이트는 이제 발명을 했지만 그 꽃을 피운 것은 페니키아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아주 강력한, 곳곳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도시국가를 세웠던,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스 어떤 도시국가, 페니키아가 세운 여러 나라들이 있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그들이 싸울 때도요, 똑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죠? 그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적이 꽤 많거든요. 승률이 꽤 되거든요. 그죠? 성경에서 물론 패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승률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럼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싸움, 그죠?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도시국가들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근데 또 대표적인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고대 이 도시국가에서 전쟁은요, 성을 뺏는 싸움이거든요. 도시를 뺏는 싸움인데, 성을 뺏으려면, 이 성을 차지하려면, 성을 방어하는 사람과 성을 공격하는 사람, 어느 정도의 전력 차가 나야 이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객관적으로. 예?
뭐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기를 6배라고 얘기합니다. 6배. 네. 그러니까 성을 한 명이 지키고 있으면 6명이 공격해야 성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전력을 갖고 전략상의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머릿수로 따지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도시국가들이 그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재앙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금 저 뭡니까 시리아 난민들 뭐 수십만 명이 유럽에 온다고 해가지고 유럽이 지금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막 그냥 막 사회 문화 막 그냥 응? 진통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고작 몇십만 명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만 장정만 5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정이라는 그 기준이 뭐죠? 여러분? 16세 이상. 예. 예. 16세 이상만 카운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16세 이하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녀노소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남녀노소 곱하기 4를 해야죠.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 사람 말고 진 사람이 많이 200만 명 정도 돼야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들도 짓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인간의 노동력이.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대란 말이에요. 거짓대.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뭐예요? 유랑민들이에요. 피골이 상접한 거짓대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영화 보면은 좀비들 알죠? 좀비. 그죠? 좀비의 습격. 와가지고 다 뜯어먹잖아요.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그 정도 수준의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문을 꽉 닫고 있는 거죠. 예? 예? 그 광야 40년의 그 유랑 생활을 여러분 낭만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대들고 힘도 없고요. 이 군대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이잖아요. 유랑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들이 도시국가를 세워놓고 있는데 전쟁을 치른다? 숫자는 많다 하지만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여리고성이 그 유적이 발견되면서 그 여리고성을 그 발굴했던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여리고성의 규모가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거기도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성 밖에 살고 있는 인구들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아무나 성 안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죠? 귀족들하고 그죠? 왕족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성 밖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무너뜨렸어요. 그 승리의 원동력은 뭘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도 이방 민족의 수없는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전략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략은 간단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12지파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12지파가 바둑판처럼 퍼져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서로 맺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 뭐예요? 어느 지파든지 이방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10지파가 그 한 지파를 돕기로 맹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힘을 그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트워크의 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 1대1로 상대하면은 약한 거예요. 그죠? 그죠? 1대1로 상대하면. 근데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 공격받으면 벌떼처럼 다른 10명이 같이 합세를 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러면 11대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적지만 제가 의찬이 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겨요? 보나마나죠. 제가 이기죠. 근데 의찬이가 11명 정도 되는 아이가 저한테 동시에 덤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 11명이 동시에 저한테 달려들면 네. 아마 질려서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힘의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그렇죠? 죽자 사자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 3명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2-3명 키우는 것도. 11명? 재앙이죠. 도망갈 겁니다. 바로 그 전술이에요. 이거를 현대에 와서 이거를 경영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전법을? 이런 전법을? 예? 예? 뭐 인해전술?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롱테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롱테일 법칙 들어보셨죠, 여러분? 롱테일 법칙이 뭐죠, 여러분? 예? 파레토 법칙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파레토 법칙. 그래서 역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파레토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80대 20대 80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파레토 법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20이죠. 20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느 회사를 보니까 그 회사의 전체 일이 100이라고 쳤을 때 실제적으로 80의 일을 하는 것이 상위의 20%더라. 그럼 나머지 80은 하위의 80이 전체 합쳐봐야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핵심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 상위의 20에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또 소비자도 대기업들이 마케팅을 할 때 가만 보니까 상위의 20%의 소비자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2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 상위의 20%에 집중하자. 그래서 20에 집중하는 것이 파레토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최근에 와가지고요, 이 파레토 법칙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구글, 예? 예? 그렇죠? 뭐 아마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이게 다 여러분 이 롱테일 법칙이 그들이 등장해서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롱테일 법칙이 뭐냐? 가만 보니까 이 상위의 20%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이 80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마존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기 전에 미국 최대의 오프라인 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죠? 삼성동에 가도 있어요. 예, 반센 루이스에 있어요. 완전히 뭐 그 석권에 있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분점. 그래서 우리 삼성동 저기 코엑스몰 가면 또 있잖아요. 전 세계로 서점을 가면 어마어마한 서점계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할 정도로 뭐 거대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마존이 석권해 버렸어요. 아마존 서점이. 자, 그 차이는 뭐냐? 반센 루이스는요, 전체 책 중에서 팔리는 20%에 집중을 했어요. 20%에. 네? 그런데 아마존은요, 팔리는 20%에 집중한 게 아니라 잘 안 팔리는 80%에 집중했어요. 희한하죠? 근데 지금 아마존이 반센 루이스를 이미 오래전에 따돌렸죠. 롱테일이라는 게 뭐냐면, 롱테일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긴 꼬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이건 이제 매출량이에요. 판매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자, 20%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고가에 해당되는, 고가에 해당되는 그 물품, 그러니까 그 판매량을 보니까 처음엔 높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뚝 떨어져. 네. 이건 뭐예요? 숏테일이죠.
숏테일. 그런데 롱테일은 뭐냐면 처음 판매량은 뭐 그냥 그래. 반도 안 돼, 초기에. 그런데 이거는 뭐냐? 계속 지속돼. 이게 뭐예요? 롱테일. 공룡의 꼬리처럼 롱테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글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구글 고객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세요? 포춘지가 선정한 전 세계 500대 그룹 가운데서 구글의 고객이 거의 없어요. 구글의 최대의 고객은 구글 매출의 80%를 올리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중소기업들. 네. 페이스북도 그래요. 페이스북도 그 뭐 광고 뭐 하는 거 보면 대기업들이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주 드물죠.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한다. 뭐 지금 세계 최대의 뭡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 알리바바도 대기업 고객이 없어요. 중소기업하고 개인들이에요. 그들이 80%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게임의 판을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기업들이 정해놓은 그 룰을, 그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얻으려면,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판의 강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강자는 있어요. 강자가 자기 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라오든지 자기가 이기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을 바꾸는 거죠. 그 강자도 내가 만들어 놓은 판에 와서 싸우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전략을 이렇게 보면요, 가나안 초기에 성을 먼저 공격하고 빼앗는 그런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외국을 공격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뭘 빼앗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 왕 때나 좀 있죠. 그리고 다윗 왕 때 그 기록을 보면은 다윗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용비어천가처럼 막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다윗 대왕,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 제국의 반열을 왔다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강원도 땅만한 나라였고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땅에 뭐 200 몇십만씩 산다? 여러분 지금 강원도 전체 인구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그런데 뭐 주변 다윗이 뭐 이방을 이웃 나라를 정복해 차지한 땅이라고 그거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지도를 펴놓고 따져보면요, 여러분, 여의도 한 5배 정도 되는 땅? 예.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라라고 얘기하기 창피한 그런 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 조금씩 차지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무대가 여러분 엄청난 그 넓이, 엄청난 공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80%는요, 여러분, 그 범위가 강원도입니다. 그 범위가. 네. 아시겠어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 도시국가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하여튼 뭐 놀래긴 놀랬을 거예요. 200만 명이 몰려갔다가 하면. 그쵸? 그죠? 근데 거기서 보세요. 뭐 몇십만이 죽고, 뭐 몇만이 어떻게 됐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숫자도요, 아마 이 고대인들이 엄청나게 뻥튀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 당시에 고대 문서들이요, 기본적으로 숫자에 관한 한 10배 이상 뻥튀기입니다. 네.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200만 명, 뭐 장정만 50만 명, 제가 볼 때는 5만 명 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의 고대 문서를 따지면요, 이집트가 대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300만도 안 돼요. 네.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숫자를.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 홍해도 그 제가 말씀드렸죠. 레드시인데 그 레드시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홍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홍해를요 홍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명칭은 따로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하는 얌수프예요. 얌수프가 뭘까? 맛있는 수프가 아니고 붉은 갈대바다예요. 그걸 줄이면 붉은 바다 홍해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밋을 짓는 데 사용됐던 벽돌, 갈대하고 벽돌 짓이겨서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중노동, 거기가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를 유인한 거죠. 이집트 군대를. 네? 그것도 전략의 승리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겠죠.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지도를 딱 펼치면서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그 고난이,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홍해 물에 빠져 죽었다. 엄청난 그 자연재해로. 그거보다도요, 제가 볼 때, 신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 볼 때, 이집트 군대가 얌수프에서 빠져 죽었다는 게 저한테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더 커요. 왜? 바로 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 가장 비극의 장소가 이 얌수프 갈대바다거든요. 거기서 갈대와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었고 그 중노동에 의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비극의 그 현장. 압제자의 그 탄압을 받던 백성들이 그 압제자를 심판한 곳이 바로 압제받은 그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역사적 상징성이 크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홍해가 이게 갈라져서 건넌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바다가 갈라져야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TV를 보고 이제 무슨 동화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프로 보다가 그잖아요. 애들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죠? 그냥 왕관을 딱 쓰고 말이야. 무슨 슈퍼 파워를 그냥 발휘하고. 그래야 애들은 통쾌하잖아요. 그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통쾌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부국 시인이 왜 명작입니까? 왜 명작이죠? 시인 보셨어요, 여러분? 서부국? 다른 총잡이 영화는요, 어떻게 됩니까? 총잡이가 총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웅으로, 승리자로 끝나요. 그죠? 모든 걸 다 쟁취하는 걸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고 떠나요. 말을 타고 떠나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 서부국을 안 보셨구나. 네?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네. 거기에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웃 족속을 공격해서 뭔가 뺏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공격당했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전략적 우위에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6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공격하는 입장은.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에 힘이 있잖아요. 롱테일.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대국은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20에. 그죠?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엘리트. 근데 여기는 뭐예요? 12지파, 유목민들 흩어져가지고, 무슨 왕도 없고, 그렇죠? 왕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귀족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20%가 없는 집단이에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하고 싸워가지고 20이 져요. 80이 이긴단 말이에요. 야, 그럼. 야, 이게 그럼 롱테일 법칙. 네 가지고 공격. 파레토 법칙에 반하는 역파레토 법칙. 굉장히 가위. 근데요, 실제로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대기업들은 돈 잘 법니다. 돈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을 바라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회사 커피클릭이 난 우리나라의 CJ 같은 대기업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네. 좋게 말하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미친 소리죠. 전 그건 알아요. 그건 미친 소리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들과 경쟁도 할 수 없어요. 붙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은요, 대기업하고요, 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면 중소기업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피를 받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망한 길입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게임의 룰이, 기준이 뭐가 되죠? 대기업이 됩니다. 그것에 따르는 순간, 먹히거나 흡수돼 버립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납품해서 결국 그 마지막에 좋았다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잘해봐야 뭐 특허 팔고 기술 팔고 뭐, 그렇죠? M&A 해가지고 돈 받아가 뛰쳐나온 그 정도지. 게임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기업들 그들이 어떻게 뭐 이런 대기업에 전 그거 믿지도 않고 거기서 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대기업하고 전혀 다른 시장에서 놀아요. 저도 그걸 배운 겁니다. 네. 저도 그걸 배운 거예요. 네. 대기업들이 이미 다 차지해 놓은 그 호수에 딱 보면은 호수가 넓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빌부터 살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호수에 내가 몸을 담그는 그 순간 저는 그 호수의 포식자의 먹이에 지나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연못을 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 지금까지 그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뭐 그런 쪽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여리고성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승리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예요. 제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죠? 왜 패배했습니까? 아간이 전리품 훔쳤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린 전쟁은 여러분 약탈 전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은요,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상대 것을 빼앗아 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해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압제자들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전연승하다가 승리에 취해가지고, 승리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전리품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취한 승리자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 아이성 전쟁이에요. 이 아이성 전쟁 정말 작은 성인데 여기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전쟁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지게 한 거예요. 나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패배해요. 그렇죠? 바로 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패배해요. 이겼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느냐,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졌느냐 하고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해요? 공개 처형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리고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 여기에 행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왕정 국가를 세우기 전에는 여러분, 히브리는 민족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히브리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브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셈족 계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황인족이에요, 우리와 같은.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왜 노예가 됐냐면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가 셈족들이 세운 왕조거든요. 그 왕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로가 셈족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랬기 때문에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히브리, 예, 셈족이니까. 그런데 그 왕조가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가나안족이 세운 왕조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왕조를, 전 왕조는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 왕조에 협조했던 사람들 모든 그 족속들이 다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는 노예 계층을,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들 있죠. 그걸 가리키는 사회 계층을 가리키는, 최하위 계층을 가리키는 사회적 용어였어요. 히브리인들, 히브리.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됐냐면 이 히브리 족속 가운데서, 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의 다른 별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을 조상으로 섬기는 그 지파들만 하나님과 신정왕국을 세우겠다는 계약을 맺어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도 이제 민족적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국을 세우기 전까지는, 그 왕국이라고 해서도 뭐 그런 절대 왕조가 아니죠. 이런 그 12지파 공동체죠. 그죠? 상위 20%가 없는 희한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로 썼던 거고, 그 전에 히브리죠. 이 히브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 기층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도 히브리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 계층은 뭐예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노예로 잡혀옵니까? 전쟁해서 잡혀온 포로들이 다 노예죠. 그죠? 자, 노예들이 가나안 땅에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신분의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당성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성들이, 도시국가들이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내부의 히브리들이 도와준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아간의 전쟁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다른 여타의 도시국가의 그 20% 정복자들처럼 행동한 거예요. 전리품을 빼앗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
여리고성에 히브리들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아간을 공개 처형했어요. 그 소식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도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때 누가 도와주죠? 라합이 도와줘요.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에요. 기생은 잡혀온 포로들이 기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줬어요? 여리고성에 히브리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그냥 그 제사장이 나팔 불고 그냥 갔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니라. 여러분, 어느 게 더 위대한 기적입니까? 어느 게 더 위대한 기적입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은 그것도 여러분 신앙이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 꼬마들 그 수준인 거예요. 이거 먹을래? 이게 더 위대한 역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강대국이 약속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표현이 참 조심스럽지만 해방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계층을 압제받고 있던 계층들을 정복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일순간에 그냥 다 무너졌던 거죠. 그게 이 떼거지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던 이 떼거지들이 찬란한 도시 문명 국가를 세웠던 이 강대국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에요. 이게 전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비대칭 전략 아닙니까? 싸움의 방법을 바꾼 게 아닙니까? 이런 전략은 누구에게서 나왔죠?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를 따르는 그 지도자들, 그 백성들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경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받지 않고 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요, 철저히 전략의 승리였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그 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일대 가운데 이 일대를 해치며 살아가야 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주여 도우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